16일자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달 스무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드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낸 이후에 이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무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이 금식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기적으로 금식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삶에 큰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할 때,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는 1년에 이렇게 예전에 이제 3차례씩을 했는데 이제 2차례 이제 우리가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이제 갖고 있죠.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무엇을 기도했는가?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제 회개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이죠. 무엇을 회개했는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이방인들과 절규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복하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자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거든요.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흐른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자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는 우리가 배우는 이제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우상 숭배 죄, 귀신을 섬기고 정말 해와 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점을 보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이 모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절교입니다. 절교.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건 이제 절교예요. 교제를 끊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왜 이들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전이 다 파괴됐습니까? 왜 이들의 삶에 이 무서운 저주가 임한 것입니까? 이 조상들의 죄예요.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가고 가나안의 생존 방식을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가나안화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끊고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존 방식들을 그냥 그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바쁘면 주일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도 다 무시해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이제 그런 모든 이방의 생존 방식과 완전하게 절교를 한 겁니다. 끊어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은 물론이거니와 한국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할 회개인 줄을 믿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생존하려고 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이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 언약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모든 생존 방식과 세상의 방식과 이 시간 절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회개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에게 임한 이 모든 저주의 근원이 바로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이방인들의 생존 방식을 따라갔다는 바로 이 사실에 이 모든 저주와 심판의 근원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나서는 거죠. 저는 오늘 이런 절교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이런 절교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한순간의 절교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매 순간순간 절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이런 유혹과 미혹과 속임수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충동질로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육신의 자아에 여전히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방의 생존 방식과 절교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만 매이고 하나님의 언약에만 묶이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날마다 절교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이 날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두루 감찰하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구스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정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말 주 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 팔을 하나님께 올리고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놀라운 기적의 반전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절규하십시오. 세상의 생존 방식과 절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육신의 자아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삶의 목적과 절규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낮 4분의 1은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먼저 낮 4분의 1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일에 쓰고 있는 것이죠. 낮 4분의 1은 여기 생명의 삶을 보면 설명이 나와 있죠. 오전 6시부터 9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딱 우리 지금 시간이죠. 낮 4분의 1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세상과 절연하며 세상의 방식과 절연하기로 결단하며 내 육신의 자아와 절연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시간. 그러니까 6시부터 12시까지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시간을 활용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한 절기, 특별한 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금식의 절기, 이 금식의 절기에 우리가 그렇게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읽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복하며 세상과 절연하며 세상의 방식과 절연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향하는 이와 같은 예배,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금식의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죠. 저는 우리 그 안에 지리교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1년에 몇 차례는 이런 시간들을 꼭 가지면 좋겠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1년에 몇 차례 우리가 휴가도 가잖아요. 그렇죠? 휴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휴가랑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을 끊임없이 세상과 붙고 끊임없이 세상과 연결이 되고 끊임없이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여 가나안화 되어지려고 하는 나의 육신의 자아와 절교하고 서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전심으로 향하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휴가랑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에스더 금식 기도회 3월에 한 번, 또 11월에 한 번 이렇게 이제 예전에 이제 6월에 한 번 더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1년에 2차례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시간대 여러분들이 시간을 최대한 조정을 하셔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세상 방식과 자꾸 연결되려고 하는 우리의 육신의 자아를 끊고 금식하며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이런 절기들을 꼭 지키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매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그렇죠. 세상과 딱 끊고 전화도 끊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매일 산다면 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까. 그래서 저도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이 시간을 저는 지킵니다.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 사무실에 올라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저에게는 이거는 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 무엇에게도 저는 방해받고 싶지 않은 시간. 때로는 우리 목사님이 제 방에 오는 것도 제가 때로는 조금 좀 오지 말라고 그래요.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하고만 보내는 시간이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 확보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절교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되어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성의 우리가 성장과 성숙은요,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농부에 비유하시잖아요. 군사에 비유하시잖아요. 그냥 농사를 그냥 짓나요? 해 뜨면 농사가 되나요? 그냥 농부처럼 인생을 깊이 이해하는 분들이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농부에게만큼 이 놀라운 지혜가 있는 분들이 저는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귀농을 해서 농사 짓는 분들이요, 삶의 지혜를 터득하잖아요. 군사에 비유하시죠. 운동선수에 비유하시죠. 금메달을 그냥 따나요? 면류관을 그냥 따나요? 타고난 체격 가지고 면류관을 따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면류관을 따고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이 세상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보통의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의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의 수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게다가 우리는 지독한 이 육신의 자아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절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이게 그냥 되겠어요? 시간을 정해야 되는 거고, 때로는 금식을 해야 되는 거고, 때로는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군사의 마음으로, 운동선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기 위해 때로는 금식해야 되는 것이고 절교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의 거룩한 습관과 생존 방식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반전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 안에 들리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 하나님을 위해 더 우리의 몸을 치게 되기를 바라고, 더 수고하게 되기를 바라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기 위해 철저하게 이 세상의 생존 방식과 절교하는 그 철저함들이 더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제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그 구름이 구름 기둥이 되고 그냥 평범한 불로 보였던 그 불이 불 기둥이 되어서 우리를 진짜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짜로 지켜주시고 진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진짜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관념이 아닌 인격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는,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끊임없이 세상의 생존 방식들을 추구하고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기울어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락과 쾌락으로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의 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육신의 자아와 절교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향하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정하게 하시고 절기를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농부와 같이, 운동선수와 같이, 군사와 같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자아와 싸우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